18편입니다. 시편 18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편을 다룰 때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이 150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편의 싸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1편의 그 핵심이 모든 시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1편 시편 1편의 핵심이 뭐냐?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게 모든 시편의 핵심 기둥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시편마다 항상 이제 이게 두 부류로 나옵니다. 복 있지 않은 자, 그러니까 악한 자와 복 있는 자. 예,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는 기도. 예, 당연히 누가 기도하겠어요? 복 있는 자가 기도하겠죠, 그죠? 예, 계속 이제 요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지혜의 신은 좀 다르죠. 예, 대치 상황이 없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냐면은 지혜의 근본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경외함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항상 시편 1편을 염두에 놓으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네, 18편도 마찬가지예요. 18편도. 네. 자, 50절까지 돼 있어요. 50절까지 돼 있는데 이게 고스란히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이 나와요. 여기 이거. 예.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거 그거를 시편으로 다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시편 18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이고 한참 후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자기 인생이 계속 전쟁으로 점철되어졌었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얘기는 적이 있다는 얘기죠. 원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제 대표적인 원수가 누구였냐면 이제 사울이에요. 원래는 동역자여야 되는데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돼서는 이방국들 점령해야 될 이방국들 그러니까 다 점령을 했어요.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을 받고 이방 민족들하고도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 이제 휘하에 두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공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3일 하 22장을 딱 쓴 거예요.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딱 고백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시편 18편에다가 뚝 띄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18편을 잘 읽어보면 시편 18편을 잘 읽어보면 배경은 사무엘하 8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50절까지 돼 있는데 이거 이제 그 문단을 잘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뭐 읽어보시면 문단 나누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게 지금 사무엘하 22장 2절 3절하고 똑같아요. 예, 이렇게 옆에 놓고 보세요. 1절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편 사무엘하 22장에서는 이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요거를 시편 18편에서 딱 첨가시켜 놓고 시편으로 딱 떼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기 아래에 대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18편의 표제어가 또 똑같아요. 성경 보시면 되세요. 18편 한번 펴보세요. 성경으로 18편. 그럼 표제어 나오죠? 예, 똑같습니다. 근데 표제어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도자를 따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를 딱 갖다 붙여놓고 사무엘하 22장 1절을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으로 딱 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절, 3절 보면 똑같습니다. 시편
18편 2절 3절하고 똑같아요. 네. 이렇게. 네. 되셨죠? 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떠한 상황들을 나타내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다음에 요새, 건지시는 자, 그다음에 또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게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냐면 실제적으로 바위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세요. 예. 바위? 바위 저 뒤에 보면 바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바위. 또 반석. 이런 데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다윗을 숨기신다니까요. 아. 반석 뒤에 숨기시고 네. 바위 뒤에 숨기시고 맞아. 때로는 요새에다가도 두셔가지고 또 지켜주시고 막 이래요. 네.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반석 뒤에 숨었지만 나중에 뒤돌아 보니까 반석이 나에겐 하나님이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네. 내가 그 사울이나 어떤 원수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나에게 바위로 오셔가지고 날 거기서 이렇게 숨겨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실제로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절 5절은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계속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늘 긴장하며 살았어야 되는 거죠. 왜? 그 원수와 이 적들이 계속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긴장되겠어요. 뭐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자겠어요? 예,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일부러 허락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7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실러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이제 시편 23편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나한테 뭘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어느 상황 속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냐면 원수의 목전 앞에다가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대요. 예. 그러니까 원수들이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밥상 딱 차려주면서 밥 먹어 배고프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없으면 이런 고백.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원수가 바로 내 목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자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속 터지니까 옆에서 이제 두달 패는 거죠. 어디서 지금 원수가 내 목전에 있는데 두 다리를 쭉 펴고 그냥 코 골면서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나! 빨리 이러면서 냅둬 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곤 못지않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다윗이죠. 야곱이 그 표현 하잖아요. 내 조상들의 연수에는 한참 못 미치는데 만만찮은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러죠. 거의 한 뭐 13년 이 정도 시간.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이 돼서 한 7년인가 얼마 정도 생활하니까 한 뭐 20년 뺑돌이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끊임없이 그는 기도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자기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바위, 요새 이런 걸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구원해 내셨고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내가 왕이 됐다가 아니라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 멋있는 고백들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고난이 없었으면 왕 됐을 때 내가 왕이야 막 이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성경이 필요하긴 하군요. 시편 119편. 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편 119편을 외우면 진짜 대박이죠. 내용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전부 말씀에 대한 네. 몇까지 있는 거예요? 67, 170. 176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갑자기 생각. 히브리 알파벳이 24장가 그래요. 26장. 24장가? 이제 그걸로 8절씩일 거예요, 아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맞죠? 네, 8절씩. 동그라미 예. 부터. 그래가지고 알파벳 하나하나에 8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운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이제 알렙베이트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맞죠? 알렙베이트 이렇게 쭉 긴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모든 절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쫙 나와요. 예. 아 1절부터 8절까지 8절까지. 무조건 예. 알렙으로. 맨 앞자가 다 알렙으로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쭉 그래, 그게 다시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단어만 딱 알고 있으면 알렙으로 시작하는 8개 단어만 알고 있으면 그 8개 단어에 쭉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외우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언어로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그 시편 119편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 네. 낱말 맞추기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다 외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걸로 노래하고 막 그랬었죠. 몇 절 보시냐면 67절 보겠습니다. 67절. 67절. 읽어보실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1절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되겠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라 묵상한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뭐 골로새서 1장 24절, 뭐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또 2장 3절 보면 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고난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복 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 뭐 나를 위하여서 뭐 이 세상에 뭐 집이나 형제나 뭐 전토나 다 이 버린 자는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100배로 받되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고 하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도 잘 안 찾잖아요. 예, 하나님도 안 찾죠. 네. 찾을 이유가 없죠. 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고난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 이제 삶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굉장히 큰 집착이 있다고.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이 과정을 딱 통과하면 어느 때부터는 이제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주야로 그냥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으로 살아요. 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으로 찾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그렇게 요동함도 없고요. 예. 그렇다고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죠.
더 낮아지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인간은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예, 하나님 안 찾죠. 자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다윗이 고백하죠. 예.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예. 되죠? 예,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행하셔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왜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까? 결국은 보면은 우리한테 믿음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가 돼야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죠. 그잖아요. 무슨 뭐 허상을 우리는 믿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당신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그 하나님 믿게끔 하려고. 그래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원 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나한테 믿음 주게 하기 위해 어떤 상황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나 편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끔 자기를 계시하시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계시가 돼요. 그럼 그걸 우리는 현현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 그러니까 계시에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제로 현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보이는 어떤 걸로 나타나시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내적 확신들. 뭐 소위 말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진짜 그냥 보여. 나타나.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현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6절부터 18절까지는 현현이에요. 단순히 그냥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뭐 평안을 주시고 뭐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마음의 소리 뭐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확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거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매이죠. 네, 편하면 기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 11장부터 딱 꺾여요. 그때부터 죄짓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죄져요. 그 전에는 다윗이 죄졌다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사무엘하 11장부터 그때부터 막 죄를 짓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 이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11장부터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한테는 뭘 허락하셨냐면 전쟁의 삶을 주십니다. 예. 그 이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건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분명히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는 철저하게 전쟁을 해서 많은 피를 흘리더라도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전쟁이 없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워지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마치 예수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듯이. 예. 근데 다윗이 그걸 안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안 살아내. 그래서 11장부터 확 꺾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은 그러니까 기력이 딸려서 전쟁은 못 하더라도 그 전쟁하는 상황 속에서 그 최전방에 있었어야 돼, 다윗이.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11장부터. 예. 왕궁에서. 예. 칼 들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더라도 그 전쟁하는 현장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삶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하네. 그러니까 왕궁에서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이 돌아다니다가 기도 안 하죠. 편하니까. 전쟁 안 하는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드러나겠죠. 그죠? 전쟁할 때 무슨 욕심이 어디 있어요? 좀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기도하기도.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의 아름다움이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움이 딱 드러났을 때 거기에 다윗의 욕심이 딱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 낳는다고 하잖아요. 바세바 딱 보고서 거기서 이제 욕심이 딱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확 꺾여요. 예. 근데 오히려 그게 다윗한테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허락하셨던 삶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정말 회개의 삶이 주어지죠. 그전에는 다윗이 뭐 회개했다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이게 좋은 거죠. 그게 고난이 필요하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좀 이렇게 다 띵까띵까 필요하긴 노는 거지. 아니 그걸 통해서 거듭난 거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예. 구원된 거잖아요.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그렇지.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유익하고. 노는 것도 유익해요. 아니 당연히 노는 것도 유익하다고 전쟁터 네. 안 나가는 것도 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왜? 그것도 넌 하나님의 내 손을 너무 잘 네. 알아. 이거 그치.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속이 너무 들여다 보여. 다윗한테 그 바세바 사건이 없었으면 다윗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윗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어. 진짜 하나님이 딱 죄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네. 다윗 그 전에는 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에 자기가 딱 걸리니까 거기서 진정으로 딱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딱 하시는 거죠. 드라마가 네. 너무 멋있어. 재졌어. 그래 재졌습니다. 자, 현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8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이때는 성전도 없거든요. 네, 성전은 언제 세워지냐면은 솔로몬 때 세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마 이제 그 회막일 거예요. 성막. 예. 네, 여기서 성전이라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건 이미 이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 왕 같은 제사장. 원래 그 성전은 누구만 들어가냐면 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윗은 거기 들어갑니다 막. 예, 그리고 뭐 거기 있는 빵도 막 먹고 진설병도 막 먹고. 원래 그 제사장만 먹는 빵이거든요. 떡이거든요. 그것도 막 받아 먹고 그래요. 도망다닐 때도 먹지 않았어요? 예. 도망다닐 때 먹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면 그러니까 얘가 출입을 거기를 들어갔다는 그렇지. 그 예, 실제로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개념을 안 거예요. 뭐냐면은 텐트는 항상 내 삶에서 이동하면서 항상 그 삶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 성전에 대한 의미를, 성막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는 항상 텐트를 치고, 실제로 텐트를 쳤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성막을 세우듯이 이동하면은 정착한 곳에 다시 성막을 세우듯이 그렇게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했던 거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 이거 뭐 초자연적인 자연 현상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이 숯이 피어도다. 이거 이제 은유적 표현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자연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은유적 표현을 한 거죠. 진짜 무슨 하나님의 뭐 코에서 막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이 일어났어. 자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다윗은 아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연현상과 하나님의 현현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시적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추상적인 그 판타지를 쓴 게 아니라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구약 사람들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 히브리 뭐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연에서 이런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요.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예, 신구약 시대 때는 그게 그냥 그렇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면 하나님이 임하셨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이 뭐 구름 가운데로 구름 위로 올라가셨더라,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 그런 게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무슨 뭐 구름 타고 오시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뭐하러 구름 타고 오시겠어요? 예. 비행기 괜찮아요? 타고 와요. 예.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막 인위적으로 푸는 사람들은 무슨 뭐 구름을 갖다 뭐 비행기라고 그러고 무슨 뭐하러 비행기를 타고 오셔? 그죠? 그냥 네? 딱 나타나시는 네. 뭐하러 비행기를 타고 오시냐고. 그러잖아요. 저기서 네. 대도 않는 막 해석들을 막 말도 안 되는 하는 소리 거죠. 너무 많이 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 네. 구름 타고 오신다. 아니 그 전에 왔어. 그랬어. 너무 진짜 철두철미하게 그걸 믿으니까 안 맥혀 그러나.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현, 나타내. 예, 그 시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이 진짜 있었다고요. 이렇게.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적들로부터 피함을 받은 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하셨구나 네,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네.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정말 멋있는 표현, 제가 밑줄은 안 걸었는데 정말 멋있는 표현이 17절에 나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예. 그죠? 예. 그런데 그들보다 더 힘센 분이 계시네, 하나님. 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예.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는 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나보다 힘센 그 어떤 것이 지금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그걸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진치고 있는 나보다 힘센 그것들보다 더 힘세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깨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다윗도 인정하잖아. 근데 꼭 뭐예요? 기도해가지고 그냥 뭐 내가 저 힘센 자들을 내가 이길 수 있게 나 힘 달라고. 아니 힘 달라고 필요 없어요. 뭘 힘 달라고 해? 그냥 힘세신 하나님께서 그냥 저 힘 자랑하는 놈들 깨주세요. 그러면 돼요. 예? 예. 내가 힘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그냥 뭐 나한테 그 힘 주세요. 저것들 이겨낼 수 있도록 나한테 그 힘 주세요. 아이 괜히 그 힘 받았다가 더 힘센 놈들 또 와. 그럼 더 피곤해져. 그냥 약한 상태로 있으면 돼요. 이걸 알았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다라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더 이 힘센 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 힘써서 뭐 하려고? 그러나요? 뭐 힘 자랑할 겁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는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보면 계속 쇠약해 가는 거예요. 예, 계속 쇠약하는 거. 근데 희한하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제 약하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챙겨 먹기 시작하네. 그냥 냅둬. 그냥 원래 육신은 쇠약해져 가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예? 돼요. 그니까. 네, 그런 거예요. 이 표현이 정말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다윗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저놈들 이겨낼 수 있도록 저한테 더 큰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지켜주세요. 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거나 원수가 내 목전에 있을 때 저놈 제가 때려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 하늘의 권능을 주세요. 뭐야 뭐 하려고. 예? 뭐 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나보다 힘이 세지만 그거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예.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 19절부터 24절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이게 시편 1편 2절에 나오죠.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예, 푸른 초장입니다. 예,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게 얼마나 멋있어. 그죠? 예, 이거 기뻐하시다 그 한번 했었었죠. 완전히 만족시키다. 예,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시면서 어떻대요? 기뻐. 예, 지금 다윗을 기뻐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도 봤지만 에녹 믿음 봤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표현인데,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기뻐하신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대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에 대한 그 이제 평가가 나오죠.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말을 하죠.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러면 딱 시편 1편 2절 맞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그럼 시편 1편 1절이죠? 예, 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않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게 또 시편 1편 2절이죠? 예, 주야로 묵상합니다. 내게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설교 시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딱 가인 때도 그랬잖아요. 동생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오셔가지고 뭐 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이것도 멋있는 표현이에요.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한 만큼 받는 겁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오십니다. 행위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 그 황금률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게 뭐냐면 너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너가 먼저 대접해 라고 합니다. 네. 됐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다음에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직접 체험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또 나오죠.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내 하나님이 힘이 되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안사슴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나왔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이거 했었어야 돼. 이걸 안 했을 때 죄의 유혹이 오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뭐 내 팔이 내 활을 담기리로다. 나머지 쭉 보시면은 그 이제 자기가 실질적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2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 이게 이제 사무엘하 8장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의 원래 배경은 어디면 사무엘하 8장입니다. 예. 표제어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종은 이제 세 개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왕, 제사장,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이제 이들한테 기름 부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종으로 쓰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자기 신분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종이네요. 그럼 진짜 왕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뭐 해야 돼요? 섬겨야죠. 종은 섬기는 자니까. 그래서 42절 45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리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나오죠. 여기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사무엘하 8장 읽어보시면은 고스란히 나옵니다. 좀 이따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보세요. 8장. 예. 예, 있어요. 뒷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이게 이제 18편의 배경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쳤죠.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델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 치죠.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사이에 뭐 사람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게 뭐냐면 이제 키 작은 놈들은 살려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예, 힘이 없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종으로 부려먹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었나?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긴 말이야. 예. 처음 보. 그래서 키 작아. 그래서 이제 키 작은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 차도진 성도는 위험해. 뿌리면 돼. 엎드려. 되게 웃긴다. 성경 보면 재밌는 표현 되게 많아요. 나 그런 표현 처음 봤어 지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들이잖아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또 다른 동네 사람이죠.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대요. 그에게 마병 1700명과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예. 이때 당시만 해도요. 그 이제 어디냐? 이스라엘이 철기를 다루지 못했어요. 철을 다루지 못했어요. 철을 달았던 게 블레셋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철로 된 칼도 없었다고. 그런데도 이긴다니까요. 게다가 이게 지금 마병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뭐 탱크 부대 뭐 이런 거거든요. 예. 1700명. 엄청난 거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엄청나죠? 그죠? 와, 대단한 거예요.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신명기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말 많이 두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뭐지? 하나가 또 뭐지? 돈인가? 예, 돈 많이 갖지 마라. 다윗 철저하게 지키잖아, 이렇게. 자, 5절. 또 다른 사람이죠. 이방 사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예.
소바왕 하다넷을 도우려고 온지라. 대세를 따르지 못하는 거야. 대세는 지금 다윗인데, 그죠? 나발 같은 자들이죠.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명을 쳐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응을 바치니라. 예? 다윗이 얼마나 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살면 죄질 일이 없어요. 예. 목사님 이때가 네.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예. 사무엘하 7장이 뭐냐면은 그 이제 영원한 언약 받는 거거든요. 예. 내 나라를 세울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 받는 거. 그래서 이제 예. 다 정리하는 중이구나.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와의 종 이렇잖아요. 여호와의 종이 그 이스라엘 왕 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디 하시죠? 네, 7절.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네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느니라. 하닷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다 기어 나오죠. 그죠? 예, 다 기어 나온다니까 이렇게. 예. 이는 하다레셀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에 쳐서 무찌름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또 갚는 거죠. 예, 지혜롭네.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뭐예요? 드리되. 예, 딱 지키죠. 아까 말 많이 갖지 않죠. 돈 많이 갖지 않죠. 이렇게.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웁의 아들 하다레셀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또 어디요? 에돔 사람 또 치네요. 18,000명을 쳐 죽여 돌아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뭐가 됐대요? 종이 됐대요. 또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근데 이제 전쟁 안 하니까 뭐예요? 죄 짓죠? 예, 바세바 사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예, 이렇게. 그래서 시편 18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이고 그리고 그 이제 모든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이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왜 연약한 다윗을 그 왕으로 삼으셨는가? 왜 연약한 다윗에게 전쟁을 맡기셔가지고 승리케 하셨는가?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찬양받기 위하심이죠. 근데 이제 찬송이 뭐 우리처럼 뭐 주일에 노래 부르면서 그냥 뭐 하나님 이렇게 뭐 노래 그게 아니라 진짜 찬송은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찬송이라 그래요. 자, 다윗이 왕이었죠. 예, 근데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주변의 왕들 다 때려잡고 다윗이 마치 만왕의 왕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만왕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예. 자, 여호와는 뭐라 그래? 살아계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 여기 또 나오죠. 사무엘하 8장.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핵심은 바로 49절입니다. 왜?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오죠? 이러므로. 결론 오죠? 예, 이러므로. 예.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보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딱 뭐라고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할 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뒷장 보세요. 결론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 그분을 알리고 그분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 43장 2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문맥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문맥에서 이사야 43장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뭐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장면 속에서 지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4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한다고 뭐 노래하는 게 아니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다고요. 이것도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언제 죽냐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낼 예수 메시아를 네가 볼 때까지 넌 죽지도 못해.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딱 보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네, 이렇게 딱. 네. 자기의 사명 감당.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은 뭐예요? 하나님 찬송해. 근데 그게 하나님 찬송하는 게 뭐냐면 섬기는 거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만찬하실 때 뭐 하세요? 제자들 발 씻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람들을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로 내가 구원받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구원 받고 섬기는 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구원 받아야 섬기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길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시다고. 네? 어제 받았어. 네.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가 나를 섬기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도하게 사람은 섬기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뭘 그렇게 하고 있네?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섬길 게 없다고요. 그분 스스로가 완벽하신데 말씀만 해도 세상이 만들어지는 분이신데 뭘 섬기겠냐고요. 교회에서 이제 네. 봉사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네. 그때 그걸 하나님이 너가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목사님. 네. 만약에 주방에서 어떤 일이 손이 필요해. 아까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그 네. 의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자리가 필요해. 뭐 손이 필요해. 그러면 그거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는 그냥 하면 걸로 돼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내가 그들을 섬기는 거잖아. 예.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 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내가 그 맞아. 자리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 그게 필요한 자리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예.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네. 너가 나를 저들을 섬기는구나.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야 그렇게. 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뭘 자꾸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섬김에 대하여서 어떠한 뭐도 안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은 떼세요. 네.
하나님은 떼시라고. 예. 그냥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보시면 너가 야 내가 사랑하고 있는 저들을 너가 그렇게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네. 예. 그럼 그게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바로 너가 나를 섬기는 거야. 이런다니까요. 예. 근데 그냥 뭐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거 뭐 하고 있네. 사람들은 온데 간데 없어. 사람들은. 예.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교회가 크면 주차 봉사 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또 교회가 크면 또 이제 식당 봉사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주차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또 뭐 지방에서 막 일하고 있거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막 호루라기 삑삑 불면서 거기다 차대면 어떻게 저기다 대면 뭐 이런 때려잡아 죽을 놈들이지 그놈들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게. 맞아 그렇게. 그러잖아요. 막 성질내. 예. 그래서 이러면 어떡해? 그막 설거지 뭐 설거지거리 딱 갖고 오면 왜 그걸 지금 갖고 오냐고. 아니 그 무슨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하는 예, 그게 뭐냐 그게. 그리고 막 입부터 갈고 나오고 네. 뭐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또 이제 대형 교회들 보면은 이게 레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딱 오면 이제 이제 새내기 남자 집사님들 오면은 뭐 하면 이제 주차 봉사부터 딱 시작합니다. 그랬다 차차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더라. 그게 뭐야 그게. 그러면서 그거 갖고 막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보면서 하라고. 뭘 하나님 보면서 섬겨요. 예?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 내가 이걸 함으로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또 이제 뭐 하나님을 또 알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 이제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들 보면서 하는 거지. 예, 그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거죠. 그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운전도 못 하시는 분이 주차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접촉사고 내고 그러는 거야. 더 안 된다고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잘을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 그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능력도 안 되는데, 그죠? 잘 못하는데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 예. 타고나게 설거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순번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성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접시 깨먹고,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기뻐야지. 아까 우리 차선 선생님 그 말씀하셨던 거 그냥 어머니 왕당 물고 그냥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뭐예요 그게.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은 그냥 막 대상도 없이 그냥 막 하나님 막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라고 하시는 거죠.